자, 오늘 우리는 룻기를 보게 됩니다. 룻기는 매우 짧은 책인데 구원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3페이지를 계속 잠깐 보고 갑시다. 룻이라는 과부, 젊은 여자의 이름이 붙여진 책이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하다 나왔고요. 시대는 사사시대니까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사사기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룻기의 핵심은 기업을 무르다. 기업 무르다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되물려 준다, 재산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회 복지 제도가 그렇게 된 거죠. 친척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그렇게 보호해 주고 재산도 회복시켜 주고, 또 종이 됐으면은 다시 사다가 자유롭게 해주고, 원수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이걸 그 당시 말로 고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의 그 말은 구속자란 표현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룻기서 1장 보겠습니다. 룻기는 드라마 대본처럼 서로 대화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체로 대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제 가뭄 때문에 모압으로 살 길을 찾아갔다. 사사시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착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가 됩니다. 한 350년 정도 사사시대. 그때는 왕이 없고 왕정전이니까요. 사사들이 나와서 다스려. 사사는 재판관, 또 다스리는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 없는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살만하면 꼭 우상으로 갑니다. 이웃 나라의 타락한 죄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죄성이 그런가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돌아오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매를 때리죠. 그 매가 주로 대적입니다. 와서 뺏어가고 못 살게 하고, 엄청난 대적의 고통을 받지요. 때로는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오늘 아마 1절에 가뭄이 들었다, 그 말은 하늘이 닫아졌다. 하늘에서 생명의 비를 안 주니까 농경시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제적인 고통,
먹는 게 너무 힘든 최악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이 좀 곡식이 있으니까 피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나오미 두 아들 이름도 나옵니다. 예. 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에 가서 살았다. 모압은 하나님 백성이 가서 살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아니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가서 살 때가 있고 안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왜 이런 일은 벌어졌습니까?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신명기는 아주 법전과 같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그 뒤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도 복이 되고 네가 머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남에게 꾸어줄전정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줄줄이 축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에 네가 만약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너한테 채찍이 내리고 고통이 올 거다. 질병이 올 거다. 죽는 일이 있을 거다. 흉년이 올 거다. 대적이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다. 돌아오면은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곧 교회의 역사고 우리들의 역사거든요. 살만 하면은 꼭 느슨해집니다. 그 인간성의 약점이에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좋아지고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않죠. 꼭 느슨해져 가지고 옆에를 기울이고 딴맘이 들고 꼭 매를 맞으면 다시 이제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 역사의 되풀이하는 거다. 사사기는 이게 수없이 10번 가까이 반복된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왕이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없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것은 세상과 욕심과 우상으로 가기가 쉽지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 가뭄이 들었다.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근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찾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 운동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길로 갑니다. 자기들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변명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선 살기 좋은 것, 우선 피할 것,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길로 가버리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가장이 죽고 그 집의 기둥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살았는데 이상하게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서 기르다가 먼저 보냈다. 참 세상에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상실이지요. 끔찍할 일이지요. 이게 죽은다고 잊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고통스럽고 잊지 못하고 누가 그 자식을 묻어버린 그 어미 그 가족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뭐라고 이루할 말도 없는 겁니다. 자, 그 집의 남자가 다 죽었네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이렇게까지 비극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실이죠.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나님 원망도 될 거고. 아들마저 죽고 나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입맛이 쓰고요. 사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름을 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입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아봐서 유다가 풍년이 들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든 겁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지금 6절 이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고통이나 어려움이 인생에서 꼭 고통이 아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고 돌아오면 회복되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살만하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요. 타락을 조심해야 되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지요. 절대로 잘된 것이 잘된 것이 아니고 고통이라서 다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역사를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관심을 둬야 되겠지요. 어려워도 하나님 따라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살만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말 듣다가 자기 판단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게 결국은 아주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어요. 자, 6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전도는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가면은 살 길이 있어. 여기 가면 회복돼. 여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 인생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고 돌아가면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예.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돌아와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만 해서도 안 되지요. 누구 탓만 해도 안 될 겁니다. 이 탓이란 것이 가장 비겁하고 약한 자의 생각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롯이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서 며느리들 보내려고 그러죠. 왜? 너무 젊은 여자들이니 자녀도 없으니까 너그 살 길 찾아가거라, 너그 어머니 집으로 가라 보냅니다. 예. 오늘 여러분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나를 치셔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매를 맞았던 징계예요. 징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고 돌아올 때 또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문제는 잘못해도 뭣도 없고 이런 게 문제죠. 사실은 자식이 잘못하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여호와가 새 남편 새 가정 주기를 바란다. 이분이 믿음이 아주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분명 갖고 있어요. 6절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풍년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를 보냅니다. 한 사람은 작별하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아이도 없는데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자, 근데 룻은 좀 다르지요. 15절. 룻은 어머니 따라간다니까 가거라. 근데 그 가는 길은 고대 사회는 전부 신앙의 사회니까 네 신에게로, 네 백성에게로,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룻이 말하죠.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사신을 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아마 여기까지 볼 때 나오면은 그 시어머니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 이야기, 그런 대화,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도 기특한 일이죠. 예. 그리고 17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약에 내가 이 명세를 어기면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아주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단단히 내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가지요. 아무래도 그쪽이 편하겠죠. 베들레헴입니다.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정말 나오미인가? 수십 년에 돌아왔으니까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었어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저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말하는 쓴맛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떠날 때는 걔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아주 언제는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가 저를 괴롭게 만드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서울에 장석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세미나에서 그분 강의를 듣는데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 성북구 쪽인가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좀 얼굴이 좀 많이는 안 늙었어도 좀 얽었어요. 그래서 금방 표가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인데 한 번은 자기 교회 인테리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꽤 괜찮은 분인데 등록을 해서 아마 그전에는 교인이 등록하면 꼭 찾아가 보는. 그래서 이제 날짜 잡아서 그 주에 오신 분은 그 주에 서로 나눠서 신방을 가는데 여자들은 또 주로 집에 있을 거예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가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 이제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신방을 하는데 보통 신방 가면 뭐 가정의 축복이나 평안이나 이런 거 빌어주니까 시편에 어디를 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뭔 기도? 하나님 이 가정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시편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룻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룻기는 뭐 친방 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또 성경을 찾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룻기를 해서 룻기를 봅시다 그랬어요. 룻기를 보는데 룻기에 가서 참 볼만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1장을 찾아서 오늘 나오미 고백을 하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룻을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가서 안 갈 때 갔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서 참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정말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테리 여자가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막 눈물을 비우듯이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지금 메시지 하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황당한 거지. 내가 못할 말 했나? 왜 이런가 막. 눈물을 표대. 그러더니 마음이 격해가지고 고백을 한 거야. 보통 그냥 신앙, 할아버지부터 믿는 신앙인데 이 집 시집 와서 살다가 사업 잘 되고 뭐 바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신앙생활 뭐 가뭄에 콩나도 교회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말 생떼 같은 자기 아들이 죽었어. 지난번에 사고로 죽고 나니까 첫째는 이웃 보기에 창피해. 그 사람이 이목이란 게 있어요. 도저히 그 집에 살기도 싫고 남 보기도 싫고 뭐 결국은 이사를 간 거야. 근데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부터는 잘 믿어야지. 그러고 이제 교회 선택해. 옛날 교회도 못 다니고서 창피해서. 그러고 가서 누구도 이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 아, 그런데 목사를 한 번이 오더니 아들 죽었다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가슴에 찔리고 막 그래갖고 그냥 울다가 통곡이 나본 거야. 그 이쪽에서는 알도 못한 소리인데, 그러고 이제 말도 안 하려고 그래서 누구한테도 그런 말 안 하고 다 숨기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아다리가 된 거야. 그렇게 그냥 통곡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알고가 아니라 알다 해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집 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서 결국은 내가 룻기에서 나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부흥회가 벌어졌지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룻기 말처럼 내가 죽어도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었던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굳게 하고, 사람이 또 하려면 해요. 믿으면서 참 교회에 차발 들고 강단에 꽃꽂이를 매주일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섬긴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요. 세상에 자식이 데려갔다, 자식이 죽었던 거 얼마나 쓴 고통. 그래서 이름을 쓰다고 짓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인생의 쓴맛이 너무 깊은 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럴까?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혼자 고민하고, 조용하니 절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한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요. 두고 탓할 것도 없고 후회만 할 것도 없어요. 원망만 할 것도 없고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살 길은 하나님 집에 축복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 22절. 그때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오니까 보리 수확철이 됐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는 정말 이방 여자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아주 우리하고 다르게 색다르게 보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요. 뭐 남편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베들레헴이 이 여자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왜요? 다윗이 고향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또 나시잖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지요. 세상에 이 불쌍한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여자가 주님 찾아왔는데 정말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진실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 있지요? 17절.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죽어도 나는 믿음 떠나지 않고, 나는 죽어서 이 몸을 묻힐 때까지 내 뼈라도 여기다 묻어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18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돌아온 것을 받으실 겁니다. 이른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